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에 이은 예수님의 두 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자신을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거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을 보면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고 제자들은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조금 있으면이라는 게 뭘까? 진짜 예수님이 말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다. 지금 제자들이 너는 아니? 너는 이해했니? 막 지금 묻고 난리가 난 거예요. 16절과 19절 사이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자들이 계속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어 성경에 사용된 단어 미크로는 조금, 작은, 짧은이라는 뜻인데요. 본문 여기에서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친숙한 오미크론이라는 단어도 이 미크론, 그리스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15번째 알파벳인 O를 앞에서 붙여서 오미크론인 거죠. 조금 있으면이라는 의미는 이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긴 시간의 개념을 말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부활하신 후 승천까지의 시간을 말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재림의 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무튼 아직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제자들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반복된 강조 어구를 사용하시면서 친절하게 20절부터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쁘고 주변 사람 모두의 축하를 받습니까? 너무 예쁘죠. 하품을 해도 막 신기하고 방귀를 뀌어도 너무 예쁘죠. 네.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필수 불가결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엄마, 산모의 희생과 헌신이죠. 누구는 배 위로 기차가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아파야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얘기할 만큼 죽음 직전에까지 고통을 느끼는 그 산고를 지켜야 아기가 태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만나면 너무 기뻐서 내가 언제 그렇게 아팠지?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둘째를 갖는다잖아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아이를 낳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출산할 때가 다가오면 걱정을 한다. 진통을 해야 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는 않는다. 너희도 그럴 거다. 너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게 되고 너희들이 받는 환난과 고통 때문에 많이 힘들 거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승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인데 그 이후에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보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성령을 통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이미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때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막 논란이 벌어졌었어요.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신다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는 무지합니다. 물론 당시의 제자들이 유대적 메시아관, 즉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나는 떠날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안내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제자들은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서로 물으면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제자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잘 들어봐, 내가 진짜로 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20절에 곡하고 애통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울다라는 뜻을 가진 그 클라이오라는 동사는 요한복음에서 죽음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만가를 부르는 것을 뜻하는 스레네오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큰 슬픔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애도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 지금과 다시 보게 될 때를 예수님은 지금 대조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는 처음에는 슬픔의 원인이 되겠지만 나중에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은 생명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는 과정이지만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못할 만큼 기쁨을 가져오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칼빈은 십자가를 복음의 결실을 위하여 저희들이 감수해야 될 슬픔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는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하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고통과 함께 탄생할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기쁨으로 변할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얻은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슬프지만 너희가 다시 나를 볼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그 기쁨은 너희들의 마음 깊은 곳 중심에서부터 자리 잡아서 요동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너희의 그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제자들을 보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 후 40일 동안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나타내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어떠한 처지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은 조금 있으면 다시 보는 기쁨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얻게 되는 기쁨으로 바뀌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날에는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마지막 날, 시대의 종말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23절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부활 이후의 시간,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난 시점을 가리킨 것으로 성령이 오시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악을 하면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너희들이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날에는 부활하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구함과 받음의 관계는 순종하며 믿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요한복음 고별설교에서부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비유 15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 영적으로 고립될 것을 걱정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예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많이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면 영적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작은 읊조림과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죠. 이러한 신앙의 경험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의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참 소망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사랑장의 확신이죠.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이 큰 위로가 법한교회 성도님들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있는 제자로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얻게 될 것이라는 그 특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어 다시 주님을 보는 기쁨이 사순절 5째 주간을 보내는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여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